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를 향해 내려오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준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다 같이요. 그러자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보는 것과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뭐가 미련한 거였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것 이런 것들을 잘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색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싫어하는 것, 자기의 재능을 나누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을 나누지 않는 것. 이게 이건 내 성격이야, 그래서 할 수 없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그래도 그거를 고쳐서 사실은 나눠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부분들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굉장히 많은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작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도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그러한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인지 뭐 그 전서부터인지 모든 것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엄마의 지혜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는 맞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느 선생을 해야 되고 뭐 어느 학교를 가야 뭐 이런 것이 세상적인 지혜이겠죠. 근데 사실 그 세상 지혜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얻었다가 자신이 얼마나 망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만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혜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적인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인 것이 시기심과 야심. 이 시기심이라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야심,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온갖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마귀적인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은 마귀적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늘 13절에도 보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퓨어한 것이. 그리고 화평한 것,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관용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관용한다. 자기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ing to yield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양순이에요.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이러한 열매들이,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리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을 때, 솔직할 때,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는 이것과 반대인 것이에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에는 독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나오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련한 것은 지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욥기 2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똑똑한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종 가운데 한 명이 다윗의 10소년을 이제 나발이 못 주겠다 그러면서 욕을 그냥 몇 사발을 이제 줘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 다윗이 화가 이제 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나발의 종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그들이 마치 우리들의 성처럼 대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욕도 하고 아무것도 그냥 안 줬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즉시 어떻게 했냐면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그리고 볶은 곡식 오스아 한 13.2리터 정도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싣고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얘기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갔다 와 그랬을까요? 뭔 소리야, 왜 가?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났어요. 이 아비가일은 그 자기 종의, 그 나발의 종의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복수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이 아비가일은 즉시 당황하지 않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생각하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냥 어물어물 우왕좌왕하면서 에이 뭐 설마 그러려니 그러겠어? 아니 그 사람이 그래도 왕이 뭐 될 만한 사람인데, 아니 그거 저 곡식 안 주고 욕 좀 먹었다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하겠어? 믿지 않고 그냥 놔뒀더라면 오늘 우리가 20절에서 23절에 보는 대로 다윗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다윗의 화를 풀어줄 방도를 생각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이. 잠언 1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게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속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아비가일은 또 남편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가족은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팍 주저앉아 가지고 책임을 전적으로 그냥 남편한테 돌리고 그 바보 같은 이러면서 그랬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면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는 있더라고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저는 좀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이 아내가 이제 우리 여자들 약간 좀 느리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또 나오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 당신 때문에 또 늦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좀 기분이 안 좋죠. 다 그
나도 늦었어요. 나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발짝 먼저 나오면서 항상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짜증이 나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소년들이 왔을 때 이 종들한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너희들 도대체 뭐 한 거야? 남편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 몰라? 남편 그 소년이 왔을 때 나한테 진작 알리지.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몇 절에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면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에요. 결국 이제 이 아비가일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에요. 잠언 1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의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 터졌을 때 그것과 관련된 사람과 상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잘못처럼 여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24절을 같이 한번 25장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 아비가일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홀함과 무관심을 고백했어요. 저를 탓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당신의 소년들이 온 것도 제가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종들한테 왜 나한테 안 알렸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미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리고 나서는 이미 발생한 그러한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 그래서 바로 온갖 떡과 음식, 포도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가지고 급히 떠나게 된 것이.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고 400명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이 군인들, 씩씩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다윗, 그 행동을 저지시키는 일을 바로 이 아비가일이 한 것이.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흐려진 다윗의 판단력을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올바른 판단력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올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반드시 이 상처를 내가 되돌려 주겠다라고 아주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행동에 옮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소년들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 그렇게
욕도 하고 막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들, 그 양떼들을 돌봐주고 했던 것을 그때는 무슨 꼭 뭘 바래서 하지는 않았겠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줘? 그러면서 화가 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게 다 헛것이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해줬던 게 이게 무슨 소용이야. 헛것이었어. 괜히 해줬어. 이 다윗이 그렇게 화가 났어. 어떻게 보면 좀 과잉 반응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또 있지 않겠어. 그냥 그 사람이. 그런데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한 것 가지고 온 가족을 죽이겠다. 그냥 내일 아침까지 남자 중에 한 명도 한 사람이대로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시라고. 이렇게까지 한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아? 진짜 너무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 순간에 그 화가 너무 나서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그렇게 된 것이. 그래서 아비가일은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남편의 잘못을 자기가 다 담당을 한 거예요. 꼭 예수님 같아요. 모든 재탄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남편이 이름처럼 바보같이 행동을 했으니까 이름이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 좀 용서해달라고 이 아비가일이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줬어요? 선물을 그냥 큰 다윗이 요청한 것보다도 더 많이 뭐 몇 배나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선물을 한 거예요. 이게 잠언 1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선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 좀 서로 해주세요. 네. 예, 아주 좋은.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 외에 또 뭘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아주 마음껏 해줍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정말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남편이 잘못한 그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존심이 그냥 망가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을 다시 회복해 준 것이. 칭찬은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서로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칭찬을 한번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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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칭찬을 해달랬더니 그냥 요청만 하네. 네. 그래서 칭찬 뭐 사실 칭찬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이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칭찬할 게 없고 그냥 비난할 거나 아니면 이렇게 질책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칭찬할 거 다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어요. 자, 그런데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 거룩함, 구속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인 것이에요. 이제 아비가일은 나발의 무례와 이 배은망덕으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이 직접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사실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과잉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지금 화가 나서 잘못 판단해서 당신 손으로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저 사람은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또 자기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오는,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온 가족을 다 몰살시켰다. 이런 좋지 않은 것이 당신을 따라다니지 않겠는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비가일은 지금 당장의 복수보다 이후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또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말을 해도 마음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런 이 어떤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이 아비가일은 마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도 같은 것이. 잠언 3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런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 지혜로운 말을 듣기 전에 그냥 잠시 이성을 잃고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을 하고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막아,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 분노 때문에 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여인을 치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은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열흘 후에 죽게 됐고, 그 나발이 죽은 이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다시 삼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오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쓸데없는 그러한 것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이러한 분노로 인한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